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노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조금이나마 휘어지지 않도록 종의 입술에 성령 붙이시사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종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이단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우편에 있는 이 몰몬교 마릴 성도 그리스도 성회라는 이름이 이제 또 바뀌었더래요. 후기 그리스도 성회 뭐 이렇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1층 몰몬교 성경 외에 조셉 스미스가 만든 몰몬경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서도 이 비유는 첫 번째로 으뜸 가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단체가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바로 그 비유인데 이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악한 종의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유가 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비유로 풀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다 아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모든 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랑 신부는 양가의 동의하에 신부집에 청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약 1년간의 정혼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정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이 지난 후에 신랑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처가해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결혼식은 낮에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유대인 전통 결혼 풍습에 따르면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이렇게 저녁에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인 신랑 집까지 가는 행렬에 선두에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결혼 행사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 측에 언제 도착하겠다라고 그 시간은 기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아주 일찍부터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집으로 가는 행렬의 앞에 등불을 비춰서 그 행렬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물론이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그 축제 시간, 즉 결혼식 내내 밝히 들어야 될 그 등불까지도 책임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정하고 오늘 비유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이 이렇게 정반합, 이렇게 이원론 쪽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으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공통점이 있는데 5절,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두 졸며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이 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랑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맞추어 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쪽 다 졸고 심지어는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설교할 때만 그런 거 있었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는지 알고 그것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의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찌 살았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시험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 날짜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간에 반드시 시험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같은 날이고요, 준비한 사람은 아주 자유하진 않지만 그나마 괜찮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면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5절 모두 졸고 자기도 했다는 말씀이 너무 위안이 됩니다. 전부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좋은 사람은 미련한 자고 깨어있던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다 그랬으면 저는 아주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슬기롭거나 그리고 미련하거나 다 졸고 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항상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그 연약한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때처럼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8장인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툭 찍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모두 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3절을 보니까요, 기름이 든 등은 준비하였으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름이 든 등이라는 것은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 등 안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에 기름이 다 소비되고 나면 채울 기름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름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에 여기서 갑자기 초점이 맞춰지면 본질이 흘려집니다. 오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입니다. 본문 말씀마다 이 본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은 준비했느냐가 관점입니다.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 오면 함께 참가할 자격이 있고 아니면 참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름의 질이 아주 좋고 나쁘고 수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단지 등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의 차이입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예로 이 기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등불을 비춰주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이 그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행실이 나를 구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신랑이 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행실을 했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신랑이 오는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면 이단이 말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미련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4절을 보게 되니까요, 기름이 든 등과 그릇에 따로 기름을 담아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확합니다. 신랑이 올 곳에 가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비축해 놓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즉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떤 차이로 이 슬기롭고 미련한 것이 갈리느냐? 준비하고 기다리는가의 차이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갈려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며 10명의 처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시기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 예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름을 가지면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엉뚱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다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에 넣을 기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기름에 대하여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기름이 무엇일까? 나의 삶에 어떠한 행동들이었을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노력했는가? 이것도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뭔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비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를 심판해서 가르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그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올 텐데, 이 비유가 기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그 기름이 될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 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불을 밝힐 충분한 준비된 기름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름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제가 찬양을 찾다가 보니까 이 찬양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믿음의 기름을 채워, 그러니까 믿음이 기름이 될 수 있답니다. 2절을 보니까 기쁨을 채우세 내 마음속에 기도의 기름을 채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 기름이 될 수 있고요. 평화를 채우세 내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을 채워, 이거 예수님 닮은 성품도 내 기름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을 채우세 내 마음속에 섬김의 사랑을 채워, 섬김과 사랑도 우리의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우리를 찾으실 때 예비하고 맞아들이세, 막 열심히 불렀는데 그 내용이 와, 애들 찬양은요 이렇게 애둘러 가는 게 없어요. 직진이에요. 정말 요만큼도 삐지는 게 없어서 애들이 바로 들으면
이해하고 믿게끔 되어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있어도 정작 그 잔치 자리에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들이 인색하거나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서로 조금씩 나눠서 아껴 쓰면 모두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야박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의 해석이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막 그냥 넓게 크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래서 너희들이 너무 야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이 심하고 배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미국 비자를 요즘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 처음 미국 올 때 미국 비자 받을 때가 생각나요. 그날 오라고 그래서 딱 날짜가 있어서 갔더니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내 이전에 이미 동나서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앞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표를 빠른 번호를 받아서 들어갔냐고. 놀라운 건 그 전날 오후 5시부터 미국 대사관,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앉아서 옷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날 오후 7시에 갔더니 벌써 내 앞에 한 7, 8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서부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 김밥 파는 라면 파는 아줌마서부터 모든 사람이 거기에 와서 그거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거 사 먹으면서 앞뒤 사람과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 뭐 더럽고 치사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 이제 비표 줍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그 비표 받는데 그날 받아서 들어가서 비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같이 안 준비됐던 사람들은 또 잘려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 가지고 불평은 하지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다고 말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그 전쟁도 아닌데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월남전보다 더 많은 그 미국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딱 준비가 안 돼서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기다리는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너희들이 준비할 모든 여건과 준비가 안 돼서 자른다고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 할머니가 왕년에 그걸로 천국 못 가고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이걸로 천국 못 가고요. 내 친척이 선교사인데 이걸로 천국 못 갑니다. 미국 비자를 위해서 그 자리를 파는 사람은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그 비번을 팔더라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 기름은 자기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게 인생인 거 우리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을 망정 결국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잘 압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이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열매가 중요합니다. 내 인격과 내 헌신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뒤늦게 준비가 다 되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10절서부터 12절까지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준비하십시오. 이게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또 생각해 보는데, 누가복음 16장의 유명한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인생의 사후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언급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 어떤 후회나 몸부림도 죽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빌면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못했던 그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의 단초가 되었던 그 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거지 나사로 사이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연옥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이유를 찾자고 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은혜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해서 바울이 이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는 그 구원론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럼 오늘 이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후 구원이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물질들이 저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그 물질로 막 헌금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난리 법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준비해 놓았던 것이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은 생각 없이 죽었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죽은 이후에 노력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신앙 믿음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고 상급이 결정된다고 라고 말했을 때 이게 틀렸다고 말할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른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행함이 있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따라간 것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확실하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죽음이든 재림 이후에 우리의 노력이냐 열심은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 닫히고 나니까 그 여인들이 와서 아무리 문을 외치고 치고 난리를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결론이 13절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언제나가 항상 갑자기일 거예요. 아무리 말해줬어도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예요. 제가 샬롯에서 제가 언제 떠납니다. 저는 딱 몇 년 하고 떠납니다. 이제 과테말라로 떠납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1년 뒤에 떠날 테니까 후임자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화들 내시더라고. 막 밥도 안 먹고 다 어르신들 가시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처음 부임한 날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제가 떠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믿어?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언제 갑자기 얘기했어? 부임하는 첫날부터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부임하는 첫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왜 이렇게 갑자기 왔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 시점에 갑자기 장일남 선생님의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가곡이 떠오르네요. 일출봉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기다려도 늘모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제 마음을 꼭 대언하는 것 같아요. 꼭 찬양 같더라고요. 캐나다에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던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제이셨죠. 그분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 이번에 시카고 가가지고 잘 아는 형님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크게 목회하셨는데 헨리 나우엔을 몇 번을 살아있을 때 가서 보았대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 앞을 가누지 못하여 한번 목욕시키려고 그러면 그 똥오줌 대변을 못 가린 그 옷 가르는데 하루가 다 소비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십니다.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가도 좋겠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메마른 사막과 같더라. 정말 멋진 말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기다림의 고통과 지루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임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예수님의 재림, 곧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잊을만 하면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셨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앞에 금을 비우든지 무슨 보물을 땅에 숨겨놓은 비유든지 이거 그때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얘기했고, 또 뜬금없이 또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재림이나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의도한 것인 것 같아요. 재림이 있었지,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지, 이것을 다시금 알려주려고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불쑥불쑥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정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셨습니다. 그 뜻,
잊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채우지 못한 기름통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큰 능력과 영광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